자, 우리 성도님들 본인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 정체성의 문제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거든요. 어떤 존재로 여깁니까? 오늘날을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어떤 심정이에요? 어떤 생각이세요?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죠? 무가치하게. 또 요새 또 하나의 사람들의 화제성인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해서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죠? 왜 그럴까요? 그 정확한 진단일까요?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세상 기준. 기준을 세상 기준, 사람 기준으로 세우면 엉뚱한 답이 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너무나 성공하지도 못하고 사는 게 별로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뭐 하나 자랑스럽고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구나. 난 쓸모없구나. 네?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하면서 이러한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으면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 교회에 사람들이 없고 지하에서 하고 막 그러면 목회가 실패했다? 이렇게 단순한 이분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막 여기죠. 나 자신은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진실로 성도님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오늘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던 15절을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여기래요. 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결론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아멘인가요? 100% 동의하나요? 지금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삶과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는 자로다. 누구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이 팩트에 우리가 확실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기둥으로 받고 그렇게 정립됐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는 자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5절 말씀이 복음이고요. 복음이죠. 그리고 해결책이에요.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을 향한 해결책. 세상에서 세상 가치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해결책. 복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창출하고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한 절이지만 15절 담백한 한 절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 전생애가 여기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삶의 전체 영역이. 이걸 알면 잘 살아요. 성도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지금 내 삶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이지만 오늘 분명한 나의 존재와 정체성. 나는 누구다? 나는 복받은 자예요. 나는 복받은 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나는 복받은 자요. 나는 복을 받고 있는 자요.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 자요. 앞으로도 복을 받을 자예요. 복받는 자들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삽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막 크게 무너지지 않아요. 힘들어도 마음이 조금 괴로워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 받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복 받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 받는 자들은 복 받을 행동을 한다. 그렇습니까? 이쁜 사람은 이쁜 짓을 하잖아요. 그런 이쁜 말처럼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행동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행동을 하면 살아요. 두 가지 모습이에요. 복 받는 사람들의 복 받는 모습 두 가지. 첫 번째 한번 같이 해주세요. 복 받는 사람은 의지하며 산다. 어떻게 산다고요? 의지하면서. 누구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오늘 9절 10절 계속 말씀하시죠. 9절은 제가 읽을게요.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 같이 시작.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3번 세 번 내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라. 복을 받는 사람들은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요. 네.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돌아가든 2차 문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복이라니까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서 나의 삶은 복되다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며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데 복이 뭐죠? 이게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게.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힘들 때 많이 우리가 느끼죠. 우리가 의지하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인간도 그래요. 홀로 있으면 무너져요. 근데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며 산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거,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네? 와르르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의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왜 의지할까요? 복 받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만 의지할까요? 자,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왜 의지하죠? 누군가를 의지, 그 사람밖에 없어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중에서 내가 특별히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의지해요?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그럼 왜 신뢰해요? 그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관계에 있어서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어떤 관계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든 신뢰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계속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뢰 관계, 그분을 신뢰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진짜 알 때, 알고 믿을 때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니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 신뢰 대상, 믿을 만한 사람, 어떤 그 사람의 존재의 능력을 우리가 알 때 신뢰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언행일치하는 사람을 신뢰하죠. 한 말, 두 말하고 말했는데 행동이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그렇죠? 말과 행동이 같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해요.
확실한 사람 우리는 의지합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 의지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능력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하신 분.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신뢰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님을 내가 아느냐 모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분을 내가 진짜로 개인적으로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분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을 알자, 그분을 만나자. 그분을 모르니까 신뢰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지금 내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가 복 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부모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죽이신 분이라니까요. 네? 하나님의 생각. 사랑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그분을 의지해야지.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생각해. 바다 모래알보다 더 많이 생각해 주신대요. 그분의 생각 속에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분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의지하지 못하죠. 두 번째, 무엇을 할까요? 나 자신을 아는 거. 나 자신.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동시에 나 자신을 알게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르니까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 자신도 모르고, 나 자신의 주제 파악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받을 사람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한 번 더. 성령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 걱정 없어요? 네? 성령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도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안 되는 존재. 성령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어린아이가 순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죠. 봐봐요, 이 어린 애기들은 어떤 존재?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얘한테 10억 수표 한 장 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손에다가 10억 수표 줘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품 속에 이렇게 안겨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성령님 없으면 잠도 못 자고 공급도 안 되고 만족도 안 되고, 그냥 엄마 없으면 불안하고, 네?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자, 사진 좀 봐주세요, 성도님들. 누굴까요? 여기 있는 이 두 분은 누굴까요? 네? 누구겠어요? 이분은
이렇게 뵈니까 참 조 목사님하고 또 똑같은 것 같아. 우리 송동혜 권사님하고 이 얘기는 네? 조수영 사모. 애기들은 이제 이 애기가 이렇게 커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딸들이 있고, 이 애기들은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엄마 없으면. 우리 예주가 특별히 엄마 껌딱지인데 지금도 엄마 하는데. 네?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의지하죠. 애기가 엄마 의지하듯이. 참 이건 그냥 의지해야 된다가 아니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존재론적으로 인간을 만들 때 이게 독립된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너는 나랑 붙어 있어야 돼. 너는 나를 떨어지면 못 살아. 나를 떠나면 그냥 불행이다. 철저하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영화 보면 뭐 미국 사람들 정서 그렇죠. 뭐 놀라거나 뭐 문제 생기면 오 마이 갓 그러잖아. 오 마이 갓. 지저스.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왜 찾아요? 문화이기도 하고. 세상의 종교가 왜 안 사라집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런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막 무당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나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 교만하잖아요. 인간들이 교만하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교만한데, 우리의 본성이 막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성령님 없이도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경제력, 나의 정보력, 나의 권력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그죠? 살 소망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이제 죽었다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니까요. 왜 그렇게 이끄셨다고요?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 사도들이 신앙이 좋은데, 그런데 그 신앙보다도 더 깊은 철저하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좀 많으면 이제 좀 됐다. 교회 재정에 문제가 없어요. 이젠 됐다.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건 어떤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물론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 외에 어떤 안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셔서 철저하게 그분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무슨 은혜를 주신다? 건지세요.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못 살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지셨고 과거의 경험이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건지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청년부 때는 그냥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하고 늘 사람이 곁에 있고 그런 사람인데,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 문제도 연단시키고 역사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각자 다 그럴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이 두 사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고 나는 정말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두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살까요? 모르면 무조건 10중 8구 다른 것 의지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의지하느냐,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주님을 모르면 다른 걸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다른 것 뭘 의지할까요? 그 다른 것 의지하는 그 총체적인 표현을 오늘 본문에는 두 글자로 말씀합니다. 그게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숭배.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우상숭배. 모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이거 모르니까.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복을 받고. 또 두 번째, 왜 우상을 숭배하냐면 내 안에 욕망을 이루려고. 욕망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우상은 내가 복종하는 그러한 어떤 관계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실현해 주는 존재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그러니까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내 정욕과 내 욕망이 만든 신.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무조건 우상 숭배하게 돼 있다니까요. 다른 종교를 믿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냉수 떠나놓고 비나이다 하든지 산에 가서 뭘 하든지 절을 하든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우상의 개념이 뭘까요? 우상 개념. 우상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런 신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든 신상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 우상은 뭐예요? 우상의 개념은 이겁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중요하게, 크게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상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가치, 물질도 우상이고 세상 문화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네?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야. 나 자신.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쾌감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디모데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말세에.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온통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 지금 내 마음이 더 쏠려 있는 게 뭘까? 우리가 뭐 이런 짓 하겠습니까? 이런 짓 안 하죠. 이런 짓 한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다른 것 의지하고 있고 다른 것으로 지금 내 마음이 가고 있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상은 자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우상은 헛된 거라고 말씀합니다.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자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7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상은 한마디로 뭐다? 다 못하며 다 못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건데 우리가 해달라고 하고 있죠. 이 지구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이 물체 있잖아요. 이거 금이라고 봐. 이 금인데, 네? 제가 성도님들의 가족이에요. 근데 계속 제가 얘랑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야, 네가 내 인생 지켜줄 거야. 네가 내 인생 지켜줄 거야. 얘 앞에서 막 절해요. 이런 모습 보면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미친 거죠. 미친 것 또는 막 안타깝죠. 제가 왜 저러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네? 다 못한대요. 오로지 해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나에게 복 주시고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귀를 들어주시고 인격적인 그분께 해달라고 해야죠. 그분께 우리가 찾아가야죠. 그분께 우리가 하소연하고 부탁드리고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여기 9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죠. 운명. 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똑같이 그런 존재가 된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되고. 네? 모르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찾고 그래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의지하라. 이 의지할 때 우리가 받는 복, 의지하는 효과, 복을 주시겠대요. 자, 무슨 복을 주시느냐? 9절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두 글자 보이죠? 어떤 복이 보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실제적인 도움이 사람인 것 같죠? 실제적인 도움이 물질인 것 같죠? 확인이 되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도움은 사람도 물질도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의지하면 도와주신대요. 특급 도우미가 되세요.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이든 도움이 필요한 그때, 의지할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도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야, 성령님 도와주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묘미가 있어요.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건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길이 열리는구나. 돕는 손길이 있다니까요. 이분과 손을 잡아야죠. 나를 진짜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 이분과 손을 잡아야 돼. 이분과 결속돼야 돼요. 또 한 가지 복이 뭡니까? 우리의 뭐가 되신다? 방패. 방패는 뭐예요? 막아주는 거죠. 보호해주는 역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비바람을 맞고, 전쟁 아닙니까? 전쟁, 세상살이가 숱한 공격이 있잖아요. 마귀의 공격이 있고 세상의 공격이 있고 사람의 공격이 있고,
그 공격이 언어로도 오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전쟁 중에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방패가 있어야 돼. 방패. 어떻게 보면 무기 없어도 방패만 있어도 안 죽어요. 잘 막기만 해도. 그래서 운동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수비만 잘해도 안 진다. 수비를 치중하고 수비 전략으로 전술을 짜는 감독이 있잖아요. 수비가 탄탄해야 돼요. 우리가 수비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비를 잘해야 돼요. 그 수비의 역할이 성령님이 되시는 방패예요. 방패만 있으면 안 죽어요. 공격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타격과 손상을 받지 않아요. 내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내 마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의지할 때.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만 믿고. 그래서 첫 번째, 복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 받는 사람들의 복 받는 행동 같이 해주세요. 이건 너무나 뻔한 분명한 사실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산다. 기도하면서 살아요. 이게 복 받는 행동이에요. 신구약을 보세요. 다 복 받는 자 기도하니까 복을 받았죠. 한나가 기도하니까 복을 받고, 모든 어떤 인물을 거론해도 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왜 복을 받지 못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행복의 비밀이고 비결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의지하며 살라고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기도의 복을 주셔서 나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으로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본문에 보니까 9절부터 15절에 기도란 내용이 나와요. 기도란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뭐 구하라 이런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왜 기도에 대한 지금 말씀 전하죠?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계속 복 주신다 말씀하시죠. 이 복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잘 알듯이 바라크예요. 저는요, 그 전에 이 복이 바라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복이 바라크에 바라크. 네. 그래서 기도하면 알게 돼요. 왜 바라크가 복인지.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다면 복받은 자예요. 앞으로 복을 받을 자입니다. 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은요,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본인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느끼고 동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존의 문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한 다음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다스려라. 이 복이 뭐냐면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다음에 기도의 복을 주시고, 너는 기도해야 이렇게 살 수 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내가
뜻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기도는 양식이잖아요.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 밥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호흡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이 죽은 자들의 삶이고,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기도 안 하고 살고 있다면 지금 내가 뭐 영적으로 죽거나 혹은 병들거나 둘 중에 하나죠. 기도 안 하고 살고 있다면 삶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도가 삶에 영향력을 주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로 사는 자예요. 저도 지금까지 연약하지만 기도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기도로 살 거예요. 기도가 저를 살게 한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성도님들 전혀 모르겠죠? 기독교 출판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1등 출판 업계가 규장의 대표 여진구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출판 업계에서 제일 잘 되니까 출판 업계 사람들 모아놓고 강연을 했어요. 사람들 질문했어요. 비결이 뭐냐? 네? 출판 업계가 지금 다 불황이잖아요. 그런 비결이 뭐냐? 그럼 사람들 뭘 예상했겠어요? 뭐 마케팅이나 뭐 경영 어떤 전략이나 이런 실제적인 부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분의 입에서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썰렁해지죠. 그런 시간에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 썰렁해지죠. 뭔 말하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규장 회사에는 기도실이 다 있어요. 직원들이 기도해요.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근해서 기도하고 점심시간에도 기도하고 기도로 운영되고 기도로 돌아가는 회사. 그전엔 몰랐대요. 기도하기 전에는. 교회는 어떤 집인가 아시죠?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늘충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는 많은데 이 땅에 교회는 많은데 기도하는 교회가 정작 몇 교회나 될까요? 진짜 기도하는 교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초대교회가 왜 초대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조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성도님. 그래서 기도해야 살 수 있고요. 기도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승패의 분수령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분수령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기고 손 내리고 기도 안 하니까 지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 안에 두 속성이 있다. 서로 못하게 막 싸운다. 영의 속성, 육의 속성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육의 속성한테 지지 않고 영의 속성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조건 육의 속성으로 산다니까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죽을지니 그랬잖아요. 육신대로 사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 기도하니까 완전히 결과가 제자들은 비참한 실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이기게 하고 기도해야 위기관리도 극복이 되는 거예요. 숱한 위기가 오잖아요. 우리의 삶에 위기관리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는 위기가 왔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초동 대응이에요. 위기 매뉴얼 같이 읽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초동 대응이에요. 즉각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해. 즉각적으로 기도로 전환시켜야 돼. 바울과 실라도 그저 감옥에서 처참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슬럼프에서 탈출하는 것도 기도고 안 그래서 성도님이 건져주신다 했죠. 우리 못 빠져나와요. 내가 뭔가 침체, 절망, 좌절, 불안 이 감정에 사로잡혀 보세요. 믿음이 약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완전히 잠식돼 버려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회복도 마찬가지. 기도해야 회복이 돼요. 성도는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은 회복력이 좋아요. 회복력이 중요한 거예요. 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회복력이에요.
기도해야 회복이 돼요. 기도해야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네. 신문에 보니까 강남에서 병원한 지 평생 병원했어요. 정신병원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다 미쳤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다 미쳤대요. 신문 지상으로 인터뷰상으로 열거할 수 없는 사건들, 환자들이 돈 때문에 다 미쳤대요. 그냥 80, 90년대와 완전히 다른 다 미쳤대요. 이렇게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미치지 않고 정신병 걸리지 않고 정신공황장애 오지 않고 회복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기도를 해야 모든 복을 받아요. 기도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적인 복을 받아요. 영적으로 제일 좋은 게 기도예요. 사람은 내 몸에 좋은 걸 우리가 먹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기도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영혼을 복되고 잘되게 하려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는 거야. 야, 기도하니까 내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회복이 되고 막 좋아지고 그런 느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챙기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최고의 복 대신 가장 좋으신 성령의 복을 받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 성령님이 다 우리에게 복되었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알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번창하게 하고. 여기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어떻게? 번창하게. 번창이 뭡니까? 커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커지는 게 내가 커지는 건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어떤 복이 있냐면 다 작게 여깁니다. 다 작게 여겨요. 내가 커지면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줘요. 흘러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를 자꾸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승리하고 경외하고. 그죠? 여기 보겠습니다.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만들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만들려고. 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영육을 채워주고.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가정도 복되게 하려고 그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과 결정이 뭐냐? 이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 시작.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나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내가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내가 남은 생에 날마다 기도하리로다. 왜 기도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도해야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복을 받으니까. 기도 안 하면 못 사니까.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 의지해야 살 수 있으니까. 기도 없는 이론적인 신앙은 절대 현장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은 0.1% 생각. 기도하기를 잘했다. 내 스스로에게 칭찬합니다. 야, 그때 기도하기로 잘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잘했다. 금식하기를 잘했다. 금식하려면 막 고민되잖아요. 금식하고 나면 야, 금식하기 잘했다. 보람이 있고 소득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복받은 자든 복받을 자들은 복받는 행동을 한다. 그 두 가지 행동.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 나는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니까. 그분만이 의지할 때 그분은 능력의 분이니까. 두 번째,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죠? 복을 주시되 기도에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복을 주셨어. 그래서 성도님들, 이 복 받는 행동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이후의 삶, 앞으로의 삶 계속 성령님의 복이 넘치시는, 복이 충만하시는 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